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벌써 3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시간은 정말로 쏜살같이 우리 곁을 빨리도 지나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엊그제 2017년도가 시작한 것만 같은데 벌써 이렇게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춘분도 지나고 제가 저번 주에는 3월 17일을 춘분이라고 했는데 3월 20일이 춘분이었습니다. 날짜를 잘못 알았는데 정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춘분도 지났기 때문에 낮이 점점 길어지는 완연한 봄이 우리 곁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과 같이 그런 화창한 봄날은 많이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라든가 대기오염, 미세먼지로 인해 얼마나 공기가 탁하고 뿌연 그런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물을 이렇게 사먹은 시대가 바로 얼마 전에 이렇게 시작하더니 이제는 공기를 이렇게 사먹은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골은 점점 더 없어지고 모두가 이렇게 도시화로 인공지능으로만 변해가고 있는 것만 같아 우리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씁쓸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잘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서도 핸드폰에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고개를 잘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들이 점점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그 한낮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의 말씀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곤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때의 환난 날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권세 잡고 있는 곤능들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희뿌연 회색의 도시들이 점점 빛을 잃어가게 하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그러한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봄은 왔는데도 희뿌연 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조짐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은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을 기대하고 설레이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절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면 환난 날의 모습 또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오늘 듣는 세대를 향하여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정된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사실은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받았던 이 교회의 비전의 말씀도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품바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니 환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납니다.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나가고는 있지만 그 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한두 가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그런 가정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크냐 적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심 걱정 환난은 매 일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환난이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재성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잃고 살아왔습니다. 거짓말 학교를 보내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렇게 환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까지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울 사람이 어디? 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의로울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그러한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환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51편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범하고 있는 모든 죄는 지금 주의 목전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의 목전에서만 악을 행하였다고. 그리고 이 악한 행함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그리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너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크든지 작든지 이러한 환난을 모두 다 겪게 하시고, 이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도덕이 있습니다. 윤리가 있습니다.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환난과 이러한 시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안에서 정말 깊이 있게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체성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발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냥 소망이 찾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찾아와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를 결국에 가서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바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게 2017년 주신 비전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믿습니다. 이제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마음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봄이 되어 이렇게 한결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봄바람을 타고 이 따스한 성령님이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이 소리는 들리는데,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감정으로 그렇게 억지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때가 참에, 때가 차서 봄바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밀려오듯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따스함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또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연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러하듯이 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육의 몸이 있다고 주장하면 반드시 이 영의 몸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우리가 육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처럼 영의 몸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 곧 성령입니다. 물과 영은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물 곧 성령, 영은 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 말씀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곧 영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생명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정말로 궁창 위의 물을 먹어서 살아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의가 되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구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이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영도 인정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발판을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또한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음성에, 이 믿음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으로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너왔다는 이방인을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초창기에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먼저 히브리라는 말이 언급되는 구절이 있는데, 가장 처음 언급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 창세기 14장 13절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상당히 영적인 그런 말씀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있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헤브론이 있죠.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이더라. 도망한 자가 있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하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을 일컬어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금 일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명명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지금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강을 건너왔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다가
믿음의 강을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을 믿음으로 그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말씀이 먼저 가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강을 건너왔습니다. 믿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듣고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방을 믿고 지금 성경에서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로 정하셨다고.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운 그런 말씀이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듯 오순절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흩어져 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해방하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믿는 이 믿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보이는 이 외적으로 외식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러한 율법의 전통이나 관습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정말 이방인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점점 실상의 믿음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어야 하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만은 도저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 아는 것이지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수 있냐고, 이것을 지금 따지기 시작하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여지없이 악한 영들은 노리고 배후에서 그걸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을 그대로 지금 조정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 보이지 않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면 점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 가는 이것만은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냐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이 사탄 악한 영들이 머물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그네들이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한다.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이 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결국
세상을 통해서 아는 일과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이 믿는 마음이 머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일이 우리 머리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떤 별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실상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여정이며 결국 종착지이지 않겠습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리스도에 우리가 장성한 것, 그 장성한 음식을 먹을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을 때가 아니라 이 장성한 분량의 음식 또한 우리가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갈 때는 달지만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씁니다. 내 배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갈 땐 달지는 몰라도 이게 적용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믿지 않는 자기 민족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달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도 배울 만큼은 배웠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이 세상의 지식은. 당시 가마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생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가문에서 최고의 엘리트 기관이었던 그런 학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웠던 모든 사람처럼 자기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 누구보다도 되지지 않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또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한 사람이었다고 그러한 동질감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만 갇혀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보이는 것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인 것에 나타내는 것에 자기도 최고로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핍박한 그러한 당사자였다고 자기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2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사도 바울만이 그랬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과 실수들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이 돌을 박해하여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할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도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가야 하냐고. 그냥 살면 되지.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예식적으로 보이는 것에 믿으면 되지. 왜 이 도를 믿어야 하냐고. 이 도를 믿는 자를 오늘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 당사자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22장 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권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부터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으면서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로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다메섹까지,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 그 수도 다마스쿠스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는데, 거기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와서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오게 갇히려고 했던 당사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22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오종쯤 되었다는 것은 낮 12시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정오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도 바울을 휘감고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도 바울을 휘감고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절의 말씀에, 사도행전 22장 7절의 말씀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사울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에게 실상의 믿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보이는 세계가 모든 것이 허상이었구나.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땅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은 땅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인데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 초대교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입니다. 여기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만 성령의 선물 또한 함께 받는 것입니다. 성령 그 자체가 선물이지만 성령을 선물로도 주지만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성령 안에 또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그 말씀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각각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 정말 소박하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
빛으로 큰 빛으로 휘감아서 지금 그 교만했던 사도 바울을 끌어내놓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여 주여 당신이 누구시노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렇게 거창하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사렛이라는 저 이름도 없는 지역에 있는 예수라.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지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예수는 십자가에 가지 않았지만 이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로 가신 나사렛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라는 이름의 명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유혹되어지고 있습니까? 정작 본인은 십자가로 가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영, 다른 예수에게 미혹당을 않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십자가로 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누가 여기에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왜냐? 그 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넘어질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사도행전 2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빛의 소리,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은 보면서 빛이 있다는 것은 알면서 그것이 우리의 실상의 믿음으로 적용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주시는 더 큰 선물,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기쁨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